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아침에도 계속되는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힘없고 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교독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호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중한 상황에도 적은 인원이나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기도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는 남을 정죄하려는 본능이 남아있고 상대적으로 의롭고 분별력 있다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녹내장을 앓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갈지라도 실로한 연못에서 눈을 씻게 하사 주님께서 저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진리를 보게 하여 참 자유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주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긴다 하면서도 세균에 쩔쩔매고 있고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세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세균을 이길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멘. 자유와 선택이 억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녘 지도자들도 회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약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논쟁을 피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한 주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명석 식구들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병마가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같은 자리에서 같이 호흡하며 주께 영광 돌리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과거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둘로 나누게 되면 11절을 전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 11절까지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얘기는 가룟 유다 대신에 결혼이 된 사도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천에 관한 얘기를 전후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정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 뭐냐?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세요 하는 것이
11절까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묵상하시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성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120문도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을 하시는데 성천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성경에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1절을. 그들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대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약자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배우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 배웠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고통을 받았지만 진짜 성도는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이 길 갈릴리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왕따를 당하지만 억울하지만 갈릴리 사람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강조하는 얘기고 세 번째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반부의 1장 전반부의 세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얘기 아닙니까? 120문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소유하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억울하세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억울해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다 해결하잖아요. 참과 거짓이 그때 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영적인 훈장을 주시지 않겠어요? 재림신앙을 그래서 저는요, 라면 중에도 저는 요즘에는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라면 그걸 먹었는데요, 요새는요 오뚜기 먹어요. 오뚜기. 왜? 재림신앙은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져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통해도요 원통한 거 말하지 않아요. 성화시킬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갈릴리 사람이 되십시오. 재림신앙을 소유하세요.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갈릴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1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바로 12절 말씀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 얘기는 2장부터 나와요. 2장부터 나와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사실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1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은 뭡니까? 12절 위에 장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어요?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에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열심히 기도했다. 여기 뒤에 보면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거 안 기록했어요.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얘기를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 모두는요,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의심은 했지만은 도마는 도마대로 각각의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잖아요. 참 이상한 건요, 얘의 장점은 얘의 단점이야. 얘의 단점은, 이 장점은요 또 얘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단점이 있어요. 다 맛이 있어. 다 필요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사실은 모두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이 12명이 전체가,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어야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면요,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로 볼 때에 하나가 없으면 모두가 장애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후에 내가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2가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뭡니까? 신비주의예요. 2번째는 기복시간이에요. 신학이에요. 신비주의는 은사체험 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 받고 계속해서 신비한 체험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급한 그런 신앙의 형태예요.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이 했어요.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예수님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여기서 살자 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게 안 살았어요. 성령 충만이 필요는 하지만은, 은사체험이 중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성도들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성령 받고요, 말씀대로 살면 복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뭐로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물질적인 복을 나만 받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신실한 성도는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은 아니지만은 갈릴리 사람과 같이 되어서 내게 주신 복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신비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보다는 먼저 우리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각 다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12절 말씀부터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그 결혼된 사도를 다시 선출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선출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선출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두 사람이 먼저 청거가 되잖아요. 한 사람으로 바로 선출된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청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청거가 됐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뽑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세례를 줄 때부터,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 되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들이 나오는, 첫 번째 제자일 거예요. 첫 번째 제자로 이제 제자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면서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안드레는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가룟 유다 대신 뽑을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같이 있어야 돼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그 다음에 자기 형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형님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믿었어요, 안드레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믿었던 안드레,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시기에 함께했던, 오늘 성경에 누구예요? 마띠아. 이 사람은, 뽑혔던 이 사람은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사실은 이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이 마띠아보다도 훨씬 더 늦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교회 먼저 왔는데. 안 그래요? 속상하죠. 거기다가 그 조건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때로부터 삐지고 자빠지고 속상하고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지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도 마띠아는 주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동일하게 꾸준하게 믿음의 절개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하지만 뽑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름 없이 무명인이지만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7 일꾼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7 집사님을 뽑는데 7 집사님이 아니라 7 일꾼을 뽑는데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그러면 7 일꾼을 뽑기 위해서 12사도가 당시에 있는 이 6장 이 당시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12사도 속에 마띠아가 오늘 이 1장에 뽑힌 마띠아가 여기에 포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포함됐겠죠. 마띠아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사도로 뽑히고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히고 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띠아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가룟 유다만 배반했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요 뽑힌 마띠아 이 12명 중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끌려갔잖아요. 유배 생활을 했어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풀려나오시는데 사도 요한은 풀려나서 터키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AD 한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전성은 얘기하고 있어요. 96세, 그때 연세가 한 96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마띠아도 순교를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우리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로마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는요, X형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마태는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은요, 껍질이 벗겨가지고 몸이 이 살 껍질이 벗겨서 순교를 당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빌립은요,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참수형을 당했어요. 유다인 다데오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마띠아는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대요. 전성에, 기독교 역사에 돌에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맞아가지고 구타로 순교를 했고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뽑힌 마띠아, 요한이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성천하실 때까지, 또 사도로 뽑혀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도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뽑혔어요. 두 번째 보자고요.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뽑힌 일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마띠아와 함께 청거된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청거가 됐는데 뽑힌 이 마띠아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조셉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바사바가는 마띠아죠. 아까 마띠아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떨어진 바사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사바도 동일해요. 바사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야구하는 감독 보세요. 감독이 주전 선수가 잘 던져, 주전 투수가 잘 던져. 그런데 힘에 붙이잖아요. 5회가 넘어가고 6회가 가면요, 공을 많이 던지면 힘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구원투수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12제자 말고 체스를 당하는 마띠아나 바사바나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장로님하고 근사님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제자화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온 교회가 사도화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떨어진 이 바사바라고 하는 분, 떨어진 바사바가 이 정도인데요, 선택된 마띠아는 어떻겠어요? 그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지금 터키 있는 지역을 전도하고 왔어요. 키프로스하고 그쪽 지역을 전도하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잖아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걸고 넘어집니까? 이단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억울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예루살렘 회의를 갖다가 제1차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죠. AD 49년에 열렸던 그런 회의예요. 1차 공의회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15장인데 1차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뭡니까? 할례 안 받아도 괜찮고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해도 괜찮은데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서 죽은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 할례받지 않아도 복음 받으면, 전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자기들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소식을 다른 데 가서 제가 전하는 것보다는, 장로님이 전하는 것보다는 그 회의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해주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떨어진 선거에서, 사도 선거에서 떨어진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왔어요. 이 바사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12명의 제자 뽑을 때 못 들어갔잖아요. 마띠아하고 똑같이. 속상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 가룟 유다 대신 뽑혀질 때는 야, 그 다음에는 나겠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옮겼대. 왜 옮기셨어요? 물어봤더니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대.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교회를 옮겼대. 속상해서. 두 번째도 이 바사바라고 하는 분은요, 두 번째도 떨어졌어. 두 번째도. 그런데 그래도 떨어져도 속상해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사바예요. 떨어진 사람도 이 정도니 선출된 이 마띠아는 어떻겠어요?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꾼들은요, 교회의 결정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회에서 결정한 그 교회의 결정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대요. 천주교는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제1대 교황이고 교황은 절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을 얘기합니다. 지금 또 교황은 무오설이에요. 신성시대예요. 교황 무오설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가짜죠. 교회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100% 옳으냐 이거예요. 베드로가요, 옳은 고백을 했지만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인간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 권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고백, 교회의 옳은 고백, 교회의 옳은 결정, 여기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절대적이야.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수만 명이 모여.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뭐 자빠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단 사람들이 행하는 예배에 몇 분 가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가보고 몇 번을 가봤는데 참 이해가 안 돼. 정상적인 사람은 진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 박수치고 할렐루야 난리가 나. 맹신이지요, 맹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옳은 고백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세 가지를 주창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잖아요. 일반 성도들에게요, 어렵게 성경을 어렵게 해서 라틴말로 되어 있는 어려운 성경을 읽게 해가지고요,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잘 몰라, 사람들. 몰라.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몇몇 지도자만 똑똑하면 돼. 잘못된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 옳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저하잖아요. 근데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이야, 오직 말씀이야. 그래서 루터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 로마어로 독일어로 바꾸는 걸 루터가 하잖아요. 독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어요, 루터가. 인간 위에, 어떤 제도 위에, 어떤 사람 위에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영상을 보는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그 맹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뽑힌 마띠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었나?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을 뽑기 전에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됐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이고 그 120명 중에 뽑힌 한 사람이 이 마띠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띠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6장 말씀을 보면요, 마띠아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6장 말씀에 이 7 일꾼을 뽑는 그 얘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구제 사업을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속상해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7 일꾼들을 뽑게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는 사도들이 그런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했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뭐 하기에만 열심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네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봉사하는 거,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 교회 일들 여러분들이 그냥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하세요. 7 일꾼들이 뽑아서 그들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는 이 12명, 우리는 이 속에 누구가 있습니까? 마띠아가 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항상이야. 항상, always야. 항상이야. 항상 everyday야. 항상이야. 24시간이야. 오로지 항상 기도하고, 삶이 기도야. 삶이 기도. 저는 이 오로지 기도를 다른 말로 한 것을, 이것이 동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행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호흡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일방적인 나의 외침이 아니라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건 디지털이야. 내가 하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주님과의 대화야. 이거 기도는 24시간 삶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야. 그런데 의인이고 완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막 아들이 뭐 저주를 받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성경의 6장에 보면요, 창세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뽑힌 사람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우리 명석의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밝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모이기를 힘쓰지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이 기간에 왜 코로나가 왔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받아 이 땅에서 바로 살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